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오늘 제 수요 집회 강단을 사용할 차례가 아니었었는데 오늘 제가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오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참 앞서 형제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느끼는 그런 부분이지만 참 이 자리에 참 서서 참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뭐 제가 배워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같이 교훈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한번 그 강단을 사용할 때 같이 창세기에서 그 야곱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었는데요. 그 창세기의 각 사건들을 보면 참 여러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고 참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그 하나하나가 참 우리의 삶과 너무 흡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참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할 때까지 분일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그 분일에서 하나님 그 환도뼈를 침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다리를 절고 이제 그가 이제 좀 완전히 꺾여서 그 에서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창세기 33장 16절에 21절 말씀에 보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예. 이제 에서와 이제 그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 에서는 다행히 이제 어떤 복수 없이 세일로 잘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은 이제 그 많은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도 짓고 이제 그곳은 숫곳 지역이었고 이제 좀 더 내려가서 세겜 땅으로 간 거죠. 이제 그 장막을 위해서 그 자기 어떤 가축들과 자기들의 살 집을 위해서 땅도 사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보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34장에 보면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근데 그 34장에 보면 33장하고 35장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그 바로 34장이에요. 근데 34장인데 그 야곱 이스라엘의 그 가족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딸은 이제 보니까
13명의 성경에 보면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11번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이제 그 세겜의 여자들을 이렇게 보러 이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어떤 못술짓을 당하게 된 것을 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문명 세대에서는 정말 생각도 못할 그런 일들이지만 그 당시 이방 민족의 어떤 고대의 그 잘못된 그런 관습이지만 왜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보쌈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의 요바이라는 그런 문화도 있대요. 이제 그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그 남자들이 다 죽고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어떤 날을 지정해서 그 남자들이 그 밤에 어떤 집이든 들어가서 이제 그 관계를 하면은 이제 후에 서로 그게 잘 합의가 되면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막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그 요바이 문화도 한 100년 전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말 천연국노할 일이지만 어떤 그 당시 잘못된 관습에 그런 관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도 딸 셋 가진 그 아빠라서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이 그 34장 7절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 온 가족이 큰 슬픔에 잠겨 있고 이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슬픔과 참 혼란함 속에 잠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뒤에 보면 희한하게 그 야곱이 근데 잠잠했다고 그랬거든요. 뭐 혹자는 딸 디나일로 잠잠한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혹자는 지혜로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에겐 힘이 없잖아요. 그 세겜은 그 어떤 원어적으로 봤을 때 어깨라는 뜻을 가진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깨들이 와서 이제 그 딸들을 달라고 하니까 힘이 없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야곱은 그 당시에는 잠잠히 있어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러 그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가만히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야곱은 믿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는 그리고 창세기 49장 50장에 봤을 때는 그 모습을 상상을 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분별하는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잠잠한 야곱에 비해서 그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은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하몰은 그 자기 자식인 세겜이 이제 그 여인을 내게 이제 신부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요청을 하니까 이제 그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딸을 우리에게 주면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같이 가족 돼서 이 땅은 충분히 너희의 그런 가축을 저기 같이 칠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이고 함께 살 만한 넓은 땅이니 우리 같이 살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세겜도 지은 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준다고. 예. 원래 결혼 전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소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고, 이렇게 그 말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 민족의 그런 관습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어찌 보면 수용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큰 수치고 큰 아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근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34장 14절 17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예.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 자, 그러니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서 이제 같은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이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예. 그 디나는 그 레아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이제 그 같은 어머니 배를 타고 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너무 더 지나치게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민족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 세겜 민족들이 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그 어떤 외과적인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일 아파서 3일째 제일 아픈 때에 이제 그들을 급습을 한 거예요. 그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야곱의 또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을 노략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잔혹하게 복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아까 할례를 받게 했는데 할례는 원래 하나님과 아브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체결된 어떤 언약의 징표고 제정된 의식이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그런 의식을 어떤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할례라는 의식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어떤 몸에 이렇게 어떤 외과 수술적으로 해서 그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그런 어떤 표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찌 보면 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더 관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저희가 주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외국인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세겜의 민족들을 다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럼 그 주위에 있는 그 어떤 다른 민족들의 어떤 보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 복수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되게 하였도다. 나는 서가 좋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예.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어떤 당사자를 이렇게 벌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괜찮았을 텐데, 어찌 보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그 모든 세겜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략을 한 거예요. 모든 재물을 빼앗고, 이제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 악취를 내게 하였다고. 이제 그 말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주위의 모든 다른 민족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그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리고 그 형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긴 밤을 이렇게 고민했던 그 야곱이 또 다시 자기 아들들의 일로, 또 어떤 디나의 일로 인해서 큰 곤란을 받게 되고 또 다시 절체절명의 상황에 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을 보면 여기 너희가 내게 나로 나는 해서 표현이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나로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났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야곱의 족적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처음 디나가 못쏠짓을 당했을 때도 그때 야곱은 어떤 족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합당한 일을 바로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계속 잠잠하고 일단 기다렸다는 것을 보면서, 일단 제가 이걸 볼 때는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인 교제는 됐지만 이제 그 다른 자녀들이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을 바로 인도하는 데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라는 표현이 7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34장 30절에 보면 나로. 네. 근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35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네. 그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 간략히 나와 있지만 이 베델은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사다리가 있고 이런 어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가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말씀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이고,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장하신 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바꾸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을 했었거든요.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그 하나님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야곱은 그 베델에서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사실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세겜에 머물렀어야 할 그것이 아니라 일단 베델로 올라와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네. 그 세겜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되게 넓어서 어떤 목축하기 딱 좋은 곳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서 그 34장 초반에 보면은 3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왜 이것까지 썼을까 생각을 했는데 잘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던 많은 짐승들도 있고 그리고 이 짐승을 목축하기 위해서는 베델이라는 좀 어떤 목축을 좀 하기에 불편한 그런 땅보다 이런 넓은 곳에 있는 이 세겜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전절에 보면 에서와 이렇게 화해를 할 때 이제 너무 먼 길을 와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어떤 가축의 새끼도 있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쉬다가 갑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야곱은 이제 그 세겜에 머물러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말씀들을 쭉 봤을 때 분명히 3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뭐 분명히 땅도 사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을 뭐 예배하기 위한 담도 쌓았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에 머물러서 그 세겜 사람들과 같이 이제 통혼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구속적인 사역,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건한 민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경건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같이 통혼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계보가 구원의 계보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야곱은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어떤 목축하기에 좋은 그 어떤 세겜 땅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말씀들을 쭉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끔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과연 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한 결정인지 그게 아니면 나의 뜻을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추도록 하신 것인지 뭐 그런 결정인지 한 번씩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경우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번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처음에 자기가 받았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이방 신상들을 먼저 버려야 됐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복을 다 바꿔서 입어야 했고 그 후에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때로는 저희가 삶 가운데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때로는 저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 하신 것처럼 어떤 고난을 저희가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런 옷을 다시 옷을 바꿔 입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한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야곱은 처음에는 나 7번 어떤 자기와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 온 가족의 족장으로서 이제 진정 이제 어떤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가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이 3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말씀이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위에 같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일단 저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냄새나던 그 야곱의 어떤 가족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울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 봐도 정말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어떤 말씀의 분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세상에 많이 치우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어떤 때는 가끔 세상과 타협도 하게 되고 참 그렇게 되는데 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저를 오히려 이렇게 더 두렵게 여기고 이렇게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과 온 가족들의 얘기가 있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35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 베델은 베델이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제야 원래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곳에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단을 쌓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셔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곤란을 당하게 될더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참 우리가 그래서 참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아빠의 눈을 먼저 피하더라고요. 그거 똑같이 일단 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또 특별한 어떤 특별한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볼 때마다 찔리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윤택한 그런 부분만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가 지금 제대로 올바로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볼 때에 정말 신앙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왕이면 다홍치마 라는 그런 신앙은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그 야곱의 이런 그 생을 통해서 읽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가끔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대로 일정 기간 동안은 일단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얼마나 써요? 단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저 하나님의 그 어떤 쓴맛을 보게 될 때에 결국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제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참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자백하는 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야곱에게 이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이제 그 야곱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없을 거고 아마도 그 세겜 땅에서 더 오랫동안 있었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구별된 땅으로 인도를 하셨겠지만 우리는 어떤 세겜과 같은 그런 곳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 야곱의 그 모든 그 세겜에 어떤 세겜에 머물 수 없었던 이유도 어떤 그리스도의 계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구속사적인 하나님 뜻이었다고 그렇게 분별하는데요. 그 후에 정말 그 뜻을 따라서 정말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다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겜에 있지 않고 특별히 거룩한 베델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저희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풍부한 재물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정말 때로는 건강한 가운데 살 수도 없지만 그리고 정말 풍부할 수는 없지만 자족할 줄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은 또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참 많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제 셋째 수아를 낳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걱정을 이제 수아가 점점 크면서 정말 걱정할 만했구나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때 몰랐어요, 진짜. 한 명하고 두 명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 명부터는 또 틀리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크면서 먹는 양이 늘어나니까 이거 이제 뭐 식비도 그렇고 우리 김철희 형제님도 이제 어떻게 사셨는지 정말 존경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키우지 얘는? 둘까지는 알겠는데 셋째는 정말 자신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이 세상 근심에 치여가지고 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 보고 살면 답답하잖아요. 우리 정말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뭐 집을 너무 잘해놓고 살고 막 하는 거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전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정말 우리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정말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그 창세기 33장, 44장, 35장까지 그 어떤 야곱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좀 주님께 교훈받는 것을 같이 나누는데요. 참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이 지역 안산 지역의 안산동부 교회에서 참 우리 함께 이렇게 참 우리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